오늘 8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서부터 16절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더웠습니다. 낮에 온도가 37도도 막 올라가고 밖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뚝뚝 떨어지고 한 주간 동안 힘든 한 주간이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삶의 일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안에서 때로는 작업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느냐고 고생 많이 한 줄로 압니다. 땀 흘리고 고생해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새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더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내 힘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2장 8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앞서 3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4주째 말씀을 드립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살았는데 그만 흉년이 오니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달랑 3 여인만 남았습니다. 한 자부는 갚버리고 시어머니하고 룻만 안 돌아올 수 없어서 안 돌아오면 그 땅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안 돌아오겠다고 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두 여인이 얼굴만 쳐다보고 살 수 없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내가 나가서 뭐 먹을 거라도 좀 주워올까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고 허락을 받고 룻이 나가서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2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밭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삭을 이 밭에서 줍고 있는 딴 밭으로 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2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어서 생수를 마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배가 고플 때에 떡을 먹게 해서 배를 부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육신적인 떡이고 육신적인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룻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나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알아주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아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에 맡겨져 있는 일을 잘 감당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일주일은 은혜 가운데 살다가 3주는 세상 가운데 살고 한 달은 은혜 가운데 살다가 3달은 세상 가운데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매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부흥회 때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부흥회 끝나면 아닌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주일날은 은혜 가운데 살고 일주일은 세속 가운데 내 맘대로 산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 안에서 살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룻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보아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고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 믿고 사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선택한,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복음으로 역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방 사람으로 보면서 그 이방 사람들은 은혜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방 사람이라. 근데 룻이 아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선민이 아닙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니까 룻에 그냥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목적 없이 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목도 말르시고 피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 얻게 하려고 거기 간 거지 물 마시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운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그 두레박으로 물을 좀 길어가지고 나한테 물 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 누구를 바라보느냐고 하면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뭐 부탁도 안 하고 그들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루시 고백하고 있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 멸시를 받아야 되고 천대를 받아야 되고 무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분에 넘치는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룬만 이방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 여인. 우리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네가 택한 민족이고 그 이외의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너희는 이방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야.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정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율법에 쪄들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마음 천국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력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으니 감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룻기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2장에서 쓰고 있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경애와 충성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도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도 안 해요. 그냥 마땅한 걸로 여기고 1년 가도 감사도 모르고 때로는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1시간을 드려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가 여름 가뭄에 메마른 것 같이 다 메말라. 감사의 인생, 감사를 잊어버리고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룻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아스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불행한 거예요. 감사 안 하면 반대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니까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가정관계도 안 좋고 부부관계도 안 좋고 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니까 내 속에서 은혜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내 심령이 팍팍해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든 범사에 하루를 지내놓고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게 없습니까? 아니 일주일을 지내놓고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은혜 속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느냐? 감사하라. 내년에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감사하니까 지금 엎드려서 감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병에 들었습니다. 우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당신 아니면 우리는 나병 속에 묻혀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10명이 몸이 다 나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잘 보세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제가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보세요. 몇 명이 갔다고요? 전부? 10명. 그런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가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17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아요.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음에 뭔가 약간 서운함이 있으셨던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그 사람, 감사하지 않고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진짜 우리의 은혜를 지속시키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뒤에 룻의 일생을 보면은 진짜 보아스에게 엎드려 감사했더니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걸 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맘대로 안 풀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의 샘이 터지고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진짜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춤추면서 은혜 속에서 수영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룻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룻이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 이런 복을 갖다가 보답해 주시고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내 주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그냥 주는 거 안 받을 수는 없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가 그 받긴 받아야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아스가 베풀어 준 은혜를, 진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까지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은혜 안 주면 못 삽니다.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 보아스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룻은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존심만 세고 속이 좁으면 막 그냥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뭐 구걸해서 막 주는 거나 먹어야 되고 내가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속 좁은 사람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자존심만 내세우면 안 돼. 룻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갖다가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룻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한 결과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식사할 때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룻이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입기를 내가 원합니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물론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했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은혜 주면은 말고 안 주면 그냥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앉아있다 딴 생각하고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부어져야 한 주간도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기도도 안 하고 11시나 넘었는데 그냥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와가지고 그냥 또 12시간에 딴 생각하고 무슨 은혜를 줘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룻이 은혜를 구하고 난 뒤에 은혜 받은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떡을 보아스가 룻에게 주면서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점심때가 됐으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은혜를 안 베풀어 줘가지고 너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집에 가야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떡을 초에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고요. 볶은 곡식을 주매 배불리 먹고 뭐 했더라? 남았더라. 볶은 곡식을 주워가지고 배가 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여기서 잘 죽게 하고 못 죽게 한다든지 다른 데로 보내든지 야단치되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무슨 얘기냐고 하면 보리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룻을 위해서 일하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뽑아서 버리라는 거야. 왜? 그 룻이 죽도록. 그게 은혜지 뭡니까? 지금 룻에게 있어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다발에서 종들의 일에다가 슬슬 뽑아서 주면 룻은 그냥 가면서 죽기만 하면 돼.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발에서 뽑아가지고 슬슬 하나씩 던져주셔. 그냥 내가 주워 담으니까 수입이고 주워 담으니까 돈이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되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니까는요.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해서 우리 집 부자 만들지.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씩 뽑아서 버리니까 나는 그냥 가다가 주스면 돼.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많아서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지, 내가 뭐를 그냥 수단과 방법 머리 굴려가면서 뭐를 했는데 안 되잖아. 했는데 아버지의 은혜로 살 때에 그 주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은혜 입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삽니다. 은혜 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구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